행복하십니까? 원로 교수이고 또 한 사립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고 기독교 지상의 리더 가운데 한 분인 손봉호 장로께서 지난해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감에 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쟁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에 있는 레가툼 연구소가 2011년도 세계 110개국의 번영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번영지수란 경제적인 기반, 통치구조, 표현의 자유, 교육, 건강과 사회자본, 건강의 수준, 행복 수준 등 8가지 부문을 종합해서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24위로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삶의 만족도에서는 한국이 110개국 가운데 104위로 최하위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110개국 가운데는 짐바브웨, 우간다, 방글라데시 이와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라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또 유엔이 발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92개국 가운데 60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요? 교육은, 그 많은 교육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경제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켰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토록 힘들게 앞으로만 달려왔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한국인의 장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 강한 경쟁심 때문입니다. KDI 조사에 따르면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은 사람,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은 52%인 반면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무려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강한 경쟁심,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막강함과 시기와 질투를 부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을 만듭니다. 한국은 2009년도 OECD 개발 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거지에서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개인들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장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경쟁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는 아내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2 아내는 사실 서로 자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라헬은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무보세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남편 사랑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니이자 경쟁자인 라헬이 아들을 연하여 낳자 라헬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그 소리를 듣던 남편이 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 2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이 2 여인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대리모로 드리면서까지 자식 낳기를 경쟁합니다. 레아는 여종에게서 난 자식까지 합치면 무려
9자녀를 낳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경쟁심이 발동을 하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기와 경쟁으로 일한 그 수고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자 하고 모은 재산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소구를 하는가? 자신에게 반문하면서도 그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겨야 하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와 반대로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에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알아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